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는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험난한 이 시대를 사는 저나 여러분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도움이란 이 단어가 에제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원조다 혹은 돕는 자다 또는 원조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이 방패의 원문은 마겐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작은 원형의 방패를 의미하는데 옛날 장수들이 전쟁할 때 한 손은 이렇게 칼을 들고 한 손은 또 방패로 이렇게 둥그런 방패를 들고 적들의 그 화살이나 이 칼을 막는 그 도구가 방어용 무기가 바로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의 뜻은 덮다 또는 에워싸다 혹은 방어하다, 수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원조하는 원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협조하는 협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도움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자, 버러지같이 벌레같이 연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완전하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었고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버러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고 무능한 인간임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곧잘 합니다. 스스로 참 잘합니다. 뭐를 제일 잘하죠? 우리는 죄 짓는 일을 제일 잘합니다. 말하고 보면 내가 실수했고, 돌이켜보면 잘못했고, 잘못 행동했고, 잘못 말했고, 또 일을 잘못 저질렀고, 우리가 정말 자신있게 배우지 않고도, 코치받지 않고도, 전문가의 도움받지 않고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잘하고 훌륭한 부분들은 코치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안 배워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착하게 살아갈 길도 없고 바르게 살아갈 길도 없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주님의 도우심과 방패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기 가는 길을 태클을 걸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 하는 사업을 방해하고 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가정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도 보통 왕이 아니고 실력 있는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이고 대단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사는 다윗에게도 대적들이 많았다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삶 속에서 느낄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참 이게 삶인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때가 정말 많을 겁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어렵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생활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산다는 것이 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대적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내 인간의 내 육신의 뜻도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려고 하니 얼마나 또 힘듭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적이 우린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하나는 어디 국적일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가졌어요.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되고 천국의 법도 지켜야 되는,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방패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나마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혹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시험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고 또는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돕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배고픈 사자,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울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산천을 헤맵니다. 미약한 동물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겁이 날까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수시로 우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도움심과 방패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교회도 만물에 속하고 여러분도 만물에 속하고 우리 가정도 만물에 속하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물에 속하는데 만물의 일부인 나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환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주님의 건져주시는 도움이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전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을 이 말씀께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약한 인간임을, 벌레 같은 인간임을, 무능한 인간임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줄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너무 그것을 잘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내 옆에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언젠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영원토록 도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 하나님 우리를 천사를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수로 왕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로 왕의 진영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습니다. 아수로 왕이 그만 부끄러워서 얼굴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천사는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그 아들들이 그를 거기서 칼로 죽이는, 그래서 아수로 나라가 완전히 유다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하는 그 역사는 바로 다름이 아닌 천사가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나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아마 느낄 땐 있을 거예요. 위험한 순간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천사가 지켜줬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아차 하는 순간 하마터면 꽝 할 뻔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막아주시고, 다니엘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들어간 이유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사자가 뜯어서 그를 죽이라고 던졌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봉해 놓았어요. 사자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다 봉해 놓았어요. 사자들을 순한 마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지만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뜯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이 찬송을 부르니까 옆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노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억울하게 무고하게 고발한 나쁜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그들을 한 입에 물어서 흔들어 다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전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길을 걸을 때 이 말씀, 이 한 구절 때문에 담대하게 산길도 혼자 걸을 수 있었고 강도 건널 수 있었고, 남들은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지만 저는 혼자서 밤에 교회를 다닐 때에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며 갔습니다. 이 골짜기에도 저 골짜기에도 천사가 없지만 내가 가는 이 길에는 천사가 내 앞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전 느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 밤길 걸을 때더러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막 머리털이 쭈뼛하고 오싹할 때가 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는 나를 지키는 천사가 이미 앞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 한바탕 붙는 순간입니다. 내가 내 영이 약간 느낄 뿐입니다. 천사는 우리 앞서가면서 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뒤에 따라오면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내 좌우에 옆에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고 새벽에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늘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 2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쓸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곁에서 도와주었는데 이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바울을 돕는 자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자, 나를 돕는 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며 하나님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나를 해치는 자는 멀어지게 하시고 나를 해치는 자는 내 주변에서 다 끊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어디를 갔는데 정말 막막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기했더니 그건 제가 도와드리죠. 쉽게 그 일이 풀렸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오셔서 때때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목회 현장에 나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선교를 가면 선교 현장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도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 있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게 하는 자, 돕는 자가 붙는 거하고 뭔가 내게서 뜯어가려고 나를 뺏어가려고 해친 자가 따라 붙는 거하고 이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셨는데 막 해칠 자가 찾아붙는다. 얼마 전에 지난해인가 우리 노회 행사로 베트남 갔을 때에 그 베트남의 그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 조심하십시오. 이 베트남에 여기는 이 소매치기들이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뒤따른답니다. 하루 종일 따라와서 틈만 있으면 가방 챙겨가지고 가니까 조심하라. 근데 그분의 말이 설명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딱 지목하고 하루 종일 뒤따라다니는 그래서 순간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가방만 챙겨가면은 가방 여권 있죠, 돈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몇 달 월급이 그에게는 들어가니까 난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악한 영들이 우리 뒤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날 해치려 가방 챙겨가려고 나를 넘어지게 그런 나쁜 사람 따라오는 거 하고 정말 안전무장을 하고 지난번 필리핀 톤도 지역 선교를 갔을 때에 그 쓰레기 마을 그 지역이 아주 험난한 지역이고 하루에도 살인사건이 몇 번씩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김숙향 선교사님이 그 조폭 두목과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그 조폭 두목이 참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고 이제 사역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숙향 선교사를 치거나 톤도 쓰레기 마을을 치면은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지역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 다 그를 도와줍니다. 우리 교대책에서 선교 갔을 때에 그 직원들이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 쓰레기 마을을 이렇게 통과하고 그 현장을 방문할 때에 그 스텝들이 스텝 옷을 딱 입고 뭐 호루라기 들고 뭐 이렇게 지시봉 들고 딱 지켜서 우리 앞뒤로 그렇게 안 해주면 언제 끌려가서 다 뺏길지 그냥 뭐 쓱 칼로 쓱 하면 그러면 죽는데요. 그 살인 사건이
뭐 하루도 몇 건씩 난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그때는 그래서 안심이 됐죠. 왜? 앞에서 뒤에서 그 스태프들이 딱 지켜주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스태진으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지켜주심을 믿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전 그런 기도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목회 현장에, 모스크바에서 사업하는 현장에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려고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시고 돕는 자를 통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우리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왜 매일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매일매일 나갔습니다. 많이 거두다가 싸놓고 한 주일 먹어야지 천만에 그 다음날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두러 나갔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의 묘미입니다. 우린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매일매일 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의 방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린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신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되듯이, 매일이 아니죠. 하루에 3끼씩 먹잖아요. 3끼 도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영혼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우리 듣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도움받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말씀은 도움받는 비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의지하여라. 의지한다는 말이 원문에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지 아니하셨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딸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역시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움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11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복을 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와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도록 하나님 기억에 남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의 사건입니다.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하나님이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카가 그곳에 사는데 우리 조카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에 떠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지난 구정 때 우리 집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 충성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을 거인데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이렇게 복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 자식들이 부족해서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기도할 때 그 받은 언약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간구를, 그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기억하셔서 훗날 여러분 자식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남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도움과 방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끝으로 도움받는 자의 행복입니다. 안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도와줄 때만 가능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15편 오늘 11월 13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아니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끝으로 번창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5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들이 후손들이 번창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삶의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시니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돕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가난도 짊어졌고 병도 짊어지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연약한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위에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주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천사를 통해 도와주세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주여 내가 주의 도움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안전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으며 번창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다가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